사무엘상 14장 말씀을 6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다 기적을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적을 믿죠. 그렇지만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믿을 수 없는 그러한 기적들이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수없이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기적의 책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바닷물이 벽과 같이 서는 기적, 반석에서 물이 나는데 수백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물이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기적,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 손가락 하나 되지 않았는데도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기적, 이러한 기적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정착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기적도 적지 않게 나오는데, 예를 들자면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수만 명의 미디안 군사들을 쳐서 승리한 그러한 기적들이 있죠. 오늘 읽은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적지 않은 아주 적은 숫자의 군사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러한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읽은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의 진영에는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보병은 헤아릴 수 없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군사는 아직 싸우기도 전에 뿔뿔이 흩어져서 남은 숫자가 겨우 600명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자기의 병기를 든 수아를 데리고 적의 요새를 칠 계획을 세우죠.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요나단의 믿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6절의 말씀, 1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지금 저 할례받지 않은 자에게로 나아가자. 누가 한 말입니까? 이게 지금 다윗이 한 말이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을 보고 저 할례받지 않은 자가 지금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듣고만 있는가? 그 어린 소년 다윗이 내가 저 할례받지 않은 저 이방 민족 그리고 저 골리앗을 가서 징벌하겠다. 그리고 가서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가졌던 생각은 그 다윗의 외모를 보지 않고 이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사람의 크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냐. 저가 눈에 보기에 크고 장대하다 해서 못 이길 것이 무엇이냐. 소년이 나가서 그 거인을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이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 우리가 못 이길 것이 무엇이냐. 싸우는 것이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올라갈 계획을 그가 세우고 있죠. 그래서 요나단은 여리고성이 칼 한 번 쓰지 않고 함락된 것처럼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로 그것도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승리한 것처럼 비록 상대가 되지 않는 정도로 군사의 숫자가 적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승리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의심하지 않고 나아갔을 때에 그가 승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적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요나단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600명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것은 600명이 아니라 단 2명이 한 일이죠. 요나단과 그의 수하 단 2명이서 수만 명의 군사와 싸워서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들이 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한 사람이 몇백 명도 죽이기 힘들 겁니다. 짐승 하나 잡는 것도, 죽이는 것도 백정이 그것을 잡는 것도 정말 얼마나 피곤하고 힘이
많이 드는 일인데,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데 몇 명도 아니고 몇백 명도 아니고 몇몇 명 죽일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20절에 그 답이 나오는데요.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과 그의 수하가 또 군사들이 그것을 다 한 것이 아니라 거기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자기들을 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그럴 수 있을까요? 전쟁에 나간 군사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자기의 편을, 아군들을 그렇게 칼로 쳐서 죽일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일컬어서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적을 베푸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기적은 구약 시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것과 같은 그 기적을 행하셨고, 또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행했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때는 기적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기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적은 사도시대로 끝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이 없었던 때는 단 한 번도 없었고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 이웃들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간질병 걸린 아들을 고쳐주시기를 청하는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의 그 아버지가 주여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라고 그렇게 간구하면서 주님께 매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고쳐주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두 가지의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한 가지는 믿음이고 또 한 가지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고 의심치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로, 강청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언젠가는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조지 뮬러의 이야기가 있죠. 그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것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응답받지 못한 그 기도가 있습니다. 자기 친구를 위해서 그가 기도를 했는데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그가 예수 믿게 되기를 기도했는데 조지 뮬러는 자기 친구가 예수 믿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도 있다라고 사람들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죽은 후에 그 친구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나의 기도는 내가 죽더라도 응답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인내로 죽기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고 우리가 그렇게 인내와 강청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고 구한 것은 얻은 줄로 알라고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는 기적의 통로가 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